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나아가서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것이다. 고난도 특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며, 고난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31절 말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고난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떻게 위하시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또 재정적으로 참 힘든 일이지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간을 이식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간을 떼주는 경우도 보고요, 또 콩팥을 떼서 이식해주는 경우도 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를 내어준다, 나를 내어주는 것보다 어려운 게 사실은 자녀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땐 사람들은 저주했고 침뱉었고 채찍으로 쳤고 모욕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도 저주의 말을 뱉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하지요. 첫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의 그 고통이 있어요. 주님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깨닫지도 못한 채 도리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억울한 마음, 저주의 악담, 정죄하는 말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심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그 첫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해석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한 사건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거저 주어진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32절 중반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33절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3절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는 거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표현은 우리가 전혀 죄를 범치 않았다, 우리가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하나님을 등진 채 살았습니다. 죄와 짝하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기에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기에, 자녀로 택하셨기에 고발할 자가 없다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34절에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사탄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정죄의 전문가예요.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서 너는 죄인이다,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단은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정죄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34절에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의 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 아래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정주 아래 놓여 살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 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실은 정죄의 영향력 아래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인 찍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뱉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해요.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사는데, 행복을 위해 사는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점점 줄어들까요? 왜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이 푸석푸석해지나요? 우리 속에 정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여깁니다. 세상 탓으로 여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죄의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온 마음을 활짝 열고 회개하는 것을 뜻해요. 회개가 뭡니까? 나를 정죄하던, 나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던,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머물도록 나를 괴롭히던 그 교만했던 마음과 열등했던 마음을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고 활짝 마음을 열고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서 정죄의 늪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정죄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정죄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속에는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정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인 김원경 선수의 인터뷰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는데 체육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코치 선생님이 얼마나 이 육상으로 들어온 학생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난을 했는지요. 너는 그렇게 키가 작고 체구가 그렇게 뚱뚱한데 너는 육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나는 너를 육상으로 더 이상 가르칠 마음이 없다. 종목을 바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육상만 했고 체육으로 들어왔는데 그 육상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라. 이 너무 상처가 크고 자존심이 상해서 사이클부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몇 달을 울었습니다. 몇 달을 울었어요. 사이클이 이게 설렁설렁 재미삼아 뭐 따릉이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타야 되는데 이 뭐 타보지를 않은 걸 타니까 요추 1, 2, 3번을 다 부상을 입어서 그냥 뭐 경기장에서 그 속도로 달리다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이 뭐 허리를 다칩니다. 그리고도 집에서 또 운동 안 시킬까 봐 집에 안 가고 그냥 그걸 얘기를 안 하고는 혼자 이겨내고는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클을 탄 지 1년도 안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국대회 1등을 합니다. 2등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넌 키도 작고 몸집도 커서 운동선수로는 비전이 없다는 그 정죄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번민을 했던 이 사람은 더 철저하게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2개를 따고 5번의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에게도 다른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보통 우리는 슬럼프라고 얘기하면 그건 노력을 게을리해서 슬럼프에 빠진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럼프는 누가 경험하느냐? 노력해본 사람이 경험하는 거다. 훈련해보지 않은 사람은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20살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자전거 탄 지 3년 만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1년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되고 4년간 모든 대회 1등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1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고. 그런데 4년 이후 1등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반드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른바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열심히 해도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에게 슬럼프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전국체전에 나갔는데 0.02초 차이로 2등을 차지했어요. 0.02초는 이게 판독이 거의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2등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 대회에 나오면서 나 스스로를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미련 없이 2등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2등을 받아들이면서 슬럼프를 극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들과 비교하면 끝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는 왜 남들보다 유연성이 부족한가? 나는 왜 남들보다 키가 작은가? 왜 나는 남들보다 옆으로 더 퍼졌나? 근데 남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남는 건 정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다고 얘기를 했죠. 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알게 된 게 감사하다. 나이 30 넘은 선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실패를 알게 된 게 감사하다. 1등의 자리만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가대표 선수라면 어쩔 수 없이 등수와 기록, 메달 색깔에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2등도 해보고 3등도 해보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상대를 늘 경쟁의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시합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면 원하는 성적만큼 나오지 않으면 그게 속상했고 그게 괴로워서 정죄를 했는데 지금은 우승을 놓쳐도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이긴 선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환하게 웃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이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고귀한 게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 고귀하다. 제가 이 인터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자기 정죄의 늪에 빠져 살던 사람이 자기 정죄를 멈추게 되자 사람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됐어요. 정죄의 늪에서 해방되게 되었어요. 비로소 자유한 삶을 살게 됐다고요. 인생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데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상속자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거룩한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야말로 진정 정죄가 아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폴 투르니에라는 정신과 의사를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지요.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아버님을 여의고 6살 되던 애 어머니를 잃고 참 세상은 나를 환대해 주는 곳이 못 되는구나. 안으로 마음문을 걸어 잠그고 나무 그네를 버타고 사냥개를 버텨서 살던 상처투성이었던 그 소년이 그를 양육해 준 부모님을 통해 또 그를 인격으로 대해준 사춘 기절의 선생님 한 분을 통해 그리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해준 그의 아내를 통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상처 입은 자로서 이 세상에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 입은 자를 감싸고 품어주는 이 인격 치료라는 장르를 연 정신과 의사로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끼친 크리스천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폴 투르니에인데 그의 초기의 저작 중에 죄책감과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이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아이들이 기저귀에 이렇게 응가해놓고도요 표정이 이상해지고요. 조금만 의식이 생기면 이불에 쉬해놓고도 벌써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근원적으로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예요. 정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정죄가 왜 무섭습니까? 정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내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혹은 사회생활하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옳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약점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다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 가득한 죄책감을 숨기고 억압하는 거지요.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보이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내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나의 구미에 따라 임의로 선택해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정죄함으로써 내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썩었다.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든 어떤 영역이든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판단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정죄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잘못에 병적으로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죄인은 절대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회개한다고 해도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끊임없는 자기 정죄를 하죠. 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든 나를 정죄하든 이건 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핀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무엇하였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의 사슬이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에 머물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아요. 가면 쓰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허물 많고 연약하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 자신 그대로를 정직하게 마음을 열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어제와 똑같이 살 수 없어요. 거기 거룩한 삶을 향한 변화의 열망이, 변화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말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외부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 내부의 어떠한 유혹이나 죄의 소욕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정죄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듯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 정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오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